사순절이 오면은 부활 전까지 40일을 말하죠. 주로 이 예수님의 고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 6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실제로 고난의 삶이다 이런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난 연후에 한 4, 50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세상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게끔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세상의 어떤 정세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문제, 핵무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이라크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로 인해가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봤는 것 같이 말세지 말에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런 형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고난을 받고 있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 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큰 사건, 큰 일 혹은 적은 일로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왔고,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언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문제에 어떤 믿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고난, 지금 우리가 고난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이 문제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 이 상상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 세상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은혜도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한 삶하고는 그 거리가 먼 그런 세상 삶을 살고 있다. 무정하면서 함을 풀지도 아니하며 절대 하지 아니하며 싸움에서 선한 걸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이다. 이상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사탄이 건세 잡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하는 그 자체가 그들과 어떤 이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들과 나눠야 되고 이런 삶을 산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고난이 뭐냐? 고난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정신적 혹은 육체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보고 고난당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 자녀들의 건강 이런 문제에서 평 없고 안함이 없어 당하는 그 아픔, 이것이 고난이죠. 전쟁, 감옥 간다, 헤어짐, 공평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피해,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 그러죠. 왜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과 같이 아주 애매하게 특별히 내가 잘못했는 것도 없는데
질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애매한 고난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게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죄 이후에 땀을 흘리고 또 흘려야 어떤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로 통해서 그곳에 살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게 만든 이런 삶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 이 세상을 어떤 모양인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아픔을 당하는데, 이사야서 14장 16절에 보니까 땅을 논란이 만들고 있다. 온 천하를 자기 뜻 살게 역사가 있고,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세상의 왕들을 지배한다 그럽니다. 악한 왕을 사탄이 자기 의도대로 세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게 하는 이런 것들 다 사탄이 한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자꾸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살고 있다. 오늘 우리 하루 고난 할 수 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는 것인데,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똑같이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 된 것이죠. 고난 이 문제는 사탄이 역사함으로 통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 때문에서 어떻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어떤 모양이든지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고난이 오는 데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믿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렇게 보면은 한 5가지로 고난이 오는 데에 우리가 어떤 믿음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그럴 때에, 첫 번째, 이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영원히 죽도록 살도록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잠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왔다 하는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게 한다. 더 좋은 믿음 생활, 더 좋은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산 소망을 가진다. 이 땅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걸 참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소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안닿게 되고 저 땅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손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입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할 것 가운데 특별히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46 큰 바위에 숨으시고, 우리가 어려서 우리 아픔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숨겨서 안 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이 문제에 우리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은 담대함에 살면서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되겠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삶 가정에 유익함을 얻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고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봐도 기독교가 아주 믿음이 성숙하게 된 그 원인이 일제 36년 동안 압박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압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그 압박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나타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망식, 안창호, 손양원, 함경직,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아픔이 왔기 때문에 가졌던 큰 믿음을 보게 되고, 영국 사람 자기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얼음 같은 감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하는 놀라운 소설을 썼는 사람인데 존 번역이죠. 군생활을 하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동키호스테라는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를 보게 되고, 마지막 입세에 이 놀라운 것을 기록한 오 헨리, 그 사람들도 은행에서 지나다가 뭐가 좀 잘못되어가 감옥에 갔을 때에 그 감옥에서 받은 놀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여러 군데에 그 고난이 유익하다. 고난을 당한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도와주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니까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을 보니까 고난 받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너는 너희를 아끼니라. 이 말은 어려운 이제 내가 가까이 오는데 어렵고 힘든데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오늘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어려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가지고 그 어떤 뭐든지 위로를 받으라. 시집 가고 어떤 뭐든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는 주 건져주신다. 고난이 오지만 주님이 건져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인내하면서, 야고보 5장 13절에는 기도하면서 살아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익하게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까워서 좌절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당했던 이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인도하신다,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실질로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생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놨을 때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서 이것을 예수님 생각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채쪽에 맞아 쓰러지며 또 끌려가네.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쓰러지네. 또 네,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 또 쓰러지네. 또 엎어지네. 이런 고통 당하시는 예수님 생각할 때에 내 아픔에 비해서 예수님 하면 이것 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나 주를 위해 살리라. 나를 위해서 가시멜리강 서셨네. 나를 위해서 상하신 몸 그러시면서 범죄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같이 고통을 당하셨네. 이런 상송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아픔을 자꾸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절 오기 전에 이런 상송 여러분 자꾸 좀 누리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을 더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신교 안 하는 대신 오늘 이 찬송가 이거 나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한 곡씩 더 부르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보면 고난을 당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한다는 것. 고난 당하지만 고난이 올 때마다 더 연단된다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어떤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하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면서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성경책 읽으시고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 때에 예수님 당하셨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는 다시 예수님 당하신 고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아픔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최적맞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고통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당하는 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